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도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랑 옷을 똑같이 입고 계시네요. 네, 여기 팔에 좀 접긴 했는데. 네, 아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1장, 2장, 3장, 4장까지 함께 읽었고, 3장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네. 짧게, 간단하게 좀 리캡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봤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5장부터 8장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명 또 해주셨듯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성경 속에 흐르는 그 메타 나래티브, 큰 그림,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큰 흐름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창조와 타락에 대한 말씀이 좀 중심에 있었다면, 네. 이번 주는 그 사람들의 타락하는 모습이 더 심화되는, intensify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Getting worse. 네. 나아지지가 않네요, 상태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후에 죄가 이제 점점 퍼지면서 더 선명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보여주는 폭력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려고 하고 하와는 아담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첫 번째 그 모습이 보이는데, 서로 위에 이제 올라가는 힘겨루기, 예, 그 이 죄의 모습이 이제 점점 더 확산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도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저는 아닌데요. 이러면 이제 네, 여기까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이제 점점 더 확산이 되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습을 처음에 보여줬다면 그 자녀들에게서는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점점 더 확산이 돼요. 그래서 가인의 5대 후손인 람에게 대한 말씀이 지난주 말씀 끝인 4장 23, 24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죄라는 게 하나님을 거역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은 이후에 점점 이게 자라나네요, 죄가. 네. 하나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처럼 죄가 확산되고 네. 점점 심해지고 네. 돌이킬 수 없는 상태처럼 네.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죄가 자라게 되고 사람의 사람됨을 파괴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죄가 인류 가운데 퍼지면서 또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반대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예,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죄 가운데 폭력으로 꽉 차 있는 이 땅의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대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 중에 구원할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이제 바로 노아이죠. 또 노아의 가족들도 같이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그 배에 타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큰 홍수가 일어났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배만이 그 물 위로 떠올랐는데, 모든 산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홍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뒤덮었었고, 또 물이 다시 없어지기까지 15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졌을 때 이제 그 노아의 방주가 이제 산지 위에 멈춰 있었는데요. 폭력으로 차있던 세상이 이제 완전히 리셋되는,
그 폭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의 심판이 끝나고 노아 또 그의 가족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방주에서 내려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뉴 비기닝이죠. 새 판을 까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무지개를 이제 증표로 주십니다. 네. 그 좋은 무지개를 지금 좀 뺏겼어요. 아, 그렇네요. 네. 사실 참. 원래 오리지널 뜻은 다른 의미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지개가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물방울에 의해서 햇빛이 이제 굴절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무지개라고 해서 이제 레인보우라는 영어는 레인보우잖아요. 근데 두 단어가 합쳐졌죠. 레인하고 보우입니다. 그래서 레인은 이제 비가 온 후에 이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레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모양이 보우. 이 활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레인보우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요. 무지개가 번역된 히브리어 이제 캐쉘이라는 단어는 무지개라는 의미 외에도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캐쉘은 전투용 활을 또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전쟁 때 쓰는 활이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 무지개라는 단어, 이 레인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 노아의 자손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약간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비가 올 때마다 그때의 두려움이 다시 떠오르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네. 맞죠, 맞죠. 그래서 근데 이 두려운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 무지개에서. 그게 뭐냐면 무지개가 이제 활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무지개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아, 그러네요. 예. 화살이 땡겼다가 놨을 때 가는 방향이 하늘 향해 가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비는 위에서 내렸는데 네. 그 결과로 심판에 대한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 이런 의미 상징이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근데 그 심판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했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향했느냐? 하늘에서 오신 분을 향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심판을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노아의 말씀에 있는 심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요번 주 본문을 읽으시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니까 폭력이 싹 사라지고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이 심판 후에 의인이라고 불린 노아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에 이제 뭔가 있겠지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노아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요. 예, 다시 또 죄와 폭력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안 변해요. 네. 다시 옛날의 모습 비슷하게 다시 돌아가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새로운 시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 노아의 시작은 미래에 있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포인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시작. 예, 홍수의 심판보다 더 완전한 심판인 십자가의 심판 후에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시작. 네, 그래서 그 한 분을 통한 새로운 시작은 완전한 다름을 만들어냅니다. 네,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을 생명으로 채우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입니다. 크리스천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래서
저희가요, 여러분 한 주간 이제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인가, 이 예수께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폭력적인 모습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요. 예,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조정하려는 그런 모습들. 예, 이게 요새 일어나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네, 전쟁의 소문들, 네, 폭력적인 내용들, 다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상황들. 네, 전 세계도 그렇고 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네.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배운 이 내용의 리버스 되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읽고 있는 내용은 오늘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다. 네,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노아도 아니라는 거죠. 저 스스로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시작, 또 삶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시고 가치 있으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오늘도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예. 네. 아유, 너무 감사해요. 네. 노아의 이 스토리는 대부분 우리들이 아는 주일학교에 노아 할아버지가 동물들 데리고 방주에 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동화책 수준으로 그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네. 오늘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또 드러나 있음을 또 살펴보게 되네요. 예. 창세기를 쭉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안에서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그 각도로 조명을 하고 읽다 보면은 더 풍성하게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부어주시고 또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루셨던, 노아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활이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방향을 보며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 부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폭력과 또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